인사 한번 하시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같이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아멘.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대답해야 됐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의 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다음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죽은 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궁금증이었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자꾸 예수님이 오시면 지연이 되고 성도들은 자꾸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런 의문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먼저 죽은 분들도 결국은 주님 강림하실 때 같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 다시 그 앞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도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전부 다 주님 앞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가신 선진들 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육신과는 다른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먼저 죽은 분들도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끌어올려서 주님 앞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의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먼저 죽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재림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요, 먼저 죽은 성도도 손해가 없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도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근데 언제 죽든 어떻게 죽든 상관없이
다 신령한 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원수입니다. 죽음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원수인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하는 것이죠. 죽음이 원수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대상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인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죽음을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과정이냐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대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먼저 갔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는데, 그 죽음이, 믿음이 있는 죽음은 하늘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과정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도 나름대로 죽음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원수로,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서는 과정이다. 너희들이 죽지만, 먼저 죽었지만 그 성도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것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소망을 가져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승리로 떨쳐버릴 수 있고 주와 영원히 함께 있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설명의 목적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움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신앙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원수로 생각하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분을 믿기에 이길 것이다. 죽음은 과정이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들에 대해서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건 항상 두렵습니다. 자신에게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정말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통과해야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더 넓은 생각들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 위로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고 죽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관문임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사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시는 우리 굳건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본문까지는 마지막 권면일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권면들이 굉장히 많죠.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1차적으로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권면인데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부 공동체적인 권면입니다. 혼자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권면이 공동체에 영향을 있고 공동체에 주신 권면이 개인들이 순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면을 받을 때는 그것을 잘 받아서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되고 또 공동체에 주신 권면은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일원인 나에게 주는 자신에게 주는 그런 교훈으로 받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거룩합니다. 그럼 성도로서 우리 개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개인 한 명 한 명이 거룩하게 살 때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또 하나 권면한 것은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 객관적인 것은 공동체의 권면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지만 결국은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자신들이 순종해야만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우리가 재림과 관계된 두 가지 주제를 보았는데요. 이 재림과 관계된 것,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때와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18절이죠. 첫 번째 권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18절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11절, 5장 11절이죠. 두 번째 재림과 관계된 권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단어입니다. 피차, 서로. 그렇죠. 이 재림과 관계된 권면들을 공동체의 권면으로 다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부분 다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말씀을 개인이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개인 성도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요. 또 개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란, 신앙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살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껍질만 가지고 이렇게 살면 자신도 그렇지만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 한 명 한 명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죠. 내가 잘 살면 공동체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큰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과 신앙들을 잘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서신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서신서는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생활입니다. 근데 그 생활이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요? 어디에게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윤리적인 면, 교훈적인 면들은 전부 공동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지도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죠.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다 뭡니까?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일꾼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는 일꾼들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은 명목상이라는 말입니다. 명목상.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체면치레하려는 이런 일꾼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은, 특히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일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을 수고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일만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이라는 이런 수치스러운 꼬리표를 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단어인고 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렇죠?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고 또 지도급에 서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개인적인 일들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또 권할 때 개인적인 것들을 시키고 개인적인 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뜻을 받들어서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부서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한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렇게 기억하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만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패거리를 형성하면은 그 지도자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데도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전부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일하는 일꾼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수고하는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시하고 권하면서 따라오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추종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로 만들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니면 존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수고하는 지도자, 주 안에서 권면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이 두 가지가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벗어났을 때도 친분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추종하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교회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친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으면 죽으라고 따라가서 도와주고, 내가 덜 친한 사람이 그거 하면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고, 이런 모습들은 진정한 일꾼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누가 지도자가 됐던 그분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면 다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항존직도 그렇고, 기관과 부서의 임원들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그렇고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이끌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인기를 얻고 그 다른 것으로 존경받을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십시오.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상누각이고요. 다 나중에 그 저희가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일하면 나중에는 열매가 없는 쭉정이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조금이나마 한 작은 기관과 부서를 이끈다 할지라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수고하는 지도자가 되고 또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제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 존경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 꿈꾸시고 그런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인간이기에 부족한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흠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또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옛사람의 속성도 있고요. 또 능력 자체가 그 분야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흔들려서 또 부족한 면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만큼은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달라. 그리고 좀 부족한 면이 나타났을 때는 사랑으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주 안에서 수고하려고 땀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요. 부족한 면들이 나타났을 때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그 권면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1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죠. 화목입니다. 화목.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끼리 싸움이 나면 공동체 엉망진창되고요.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못하면 엉망진창되고요. 지도자들이 게을르다든가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면 또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정말로 주 안에서 수고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려고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유무상통하는, 서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들이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됨의 역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요. 성령님은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그 하나의 작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책임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수고하려는 모습들을 갖고 또 거기서 또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은 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면서 서로 끈적끈적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거기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고 그 공동체에 누군가 들어와도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권면 중에 한 가지가 지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주 안에서 수고해라.
성도들아, 너희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지도자들이지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너희들은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다 같이 노력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이면에는 하나됨과 화목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토양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토양에서 성장을 하다가 무너지면 그것은 대부분 사상누각입니다. 재기불능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또 노력하시면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화목한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은 공동체의 지체인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권면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관심이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게으르면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계는 조금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른이라면 조금 후배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 조금 책망하듯이 좀 따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으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하라는 것이죠. 힘을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관심이 필요한 성도들, 좀 게으르고 또 마음이 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태시키지 말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때로는 힘을 북돋아 주고 때로는 옆에서 딱 붙들어서 도와주면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권계도 격려도 붙들어주는 것도 실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 뭐라 한다고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분은 나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금씩 이렇게 돕는 이런 일들은 인내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갖고 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 갖는 것이죠. 인내가 없으면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차버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르바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결석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두 번 권면했다가 안 된다고 차버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죠. 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데,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모셔오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고요,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고 권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죠.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적응하게 하는 이런 모든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옆에서 꾸준하게 인내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되면 세상이 금방 바뀌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쏟아놓은 잔소리가 얼마나 써서 기록하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쉽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우리 옳은 말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안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생면부지에 피도 섞이지 않아가지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서로 조금 소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면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된다면야 뭐 세상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몇 년이 걸려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큰일 한 것입니다. 몇 년이 걸려서 낙심한 한 영혼을 세운다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식구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면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말을 뒤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시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승질 나는 대로 하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되고요, 2대 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더 해주면 더 해줬지 덜 해줄 마음은 없습니다, 별로. 근데 보복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가 아주 살맛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말만 하면,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것이고요. 또 이 사람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전부 긴장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딱 끊어버리는 누군가의 결단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사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따르라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참는 것이죠. 선을 따르는 것이고요. 선을 따르라는 것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악순환이 거듭되도록,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한번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누군가 하게 될 때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복수를 접는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고요, 더군다나 용서를 한다는 것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용서죠, 강조.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무척 어렵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그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척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쓴뿌리 가지고 오랜 세월 대를 이어서 이 악한 것들을 이어가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친하게는 지내지 못하도 정말 원수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미움 감정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시작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더 팔 걷어붙이고 한번 머리 뒤밀어 갖고 부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한번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번 용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처절하게 작전 기도하고 부딪혀보는 용기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라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공통분모를 향해 얼마만큼 조율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함께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솟아나야지 이러한 일들을 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공통분모가 아니면 우리는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접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구원하셨으면 귀한 존재라는 인정하고, 나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 안에서 맞춰가려는 노력들이 있을 때 신앙 공동체가 넓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넓고 따뜻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서로 마음을 교감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때, 손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 많고요. 끼리끼리 하는 것들이 많다,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지 않죠. 나가보면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만 부각되고 자신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갈 수 있는 교회는 널려 있는데 못하러 여기서 소외받고 무시당하면서 또 함께 하지 못하는데 여기 있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술술 뒷문이 열려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보듬어 안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고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꺾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자는 건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자는 것이죠.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로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또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또 자기의 또 직분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질 때 또 새로운 신앙의 맛을 볼 수 있고, 또 행복한 성도로서 또 충만한 교회를 또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는 그런 훈련소의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 되셔서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